지금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야빈의 압제를 받으며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처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역사를 경험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책임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 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백성의 책임은 찬송이다 입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이후에 드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빈의 군대와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으나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이 찬송을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드보라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백성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깃는 자들이나 활 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업적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삶에서 경험한 구원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해서 위축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두려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를 주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전도의 책임을 맡기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드보라는 흰 나귀를 탄 자들이나 양탄자에 앉은 자나 길에 행하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과 접촉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우리의 선행과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전하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면 오늘 본문에 야빈과의 전쟁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동참해야 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참전했으나 에브라임과 베냐민 그리고 이사갈 지파는 일부만 참여했습니다. 길르앗이나 단 지파는 집에 머물렀고 루벤 지파는 양치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아마도 루벤 길르앗 지파는 야빈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적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로 연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렸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힘을 모았다면 가나안의 족속들의 억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루벤 지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격한 후에 동족의 어려움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집착했던 잘못을 크게 반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보다 자신의 이익이나 세속적인 욕심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후회한 것입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이 부르심에 응답해 사역에 최선을 다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불을 켜라 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목회상담연구소 소장인 안성모 교수님의 강의에서 우리는 건강의 문제는 기가 막히는 것이라는 매우 인상 깊은 말을 들었습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일을 자의로 하느냐 타의로 하느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훈련은 우리의 길을 뚫어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도 힘든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분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을 드셔야 했던 하나님. 기억을 더듬어 내가 그분께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광야 같은 내 인생길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억지로라도 찬양과 감사를 해보십시오. 막힌 것이 뚫립니다. 감사가 회복됩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면 우리 마음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해집니다. 우리 영혼은 흥겨워지고 마음이 밝아지며 생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책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찬송입니다. 우리는 찬송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은 150편이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에 세 편에 보면 전부 찬양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나는데요. 시편의 마지막 절은 이것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 입술에 찬양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락과 드보라를 통해서 승리의 전쟁을 쟁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전쟁 같지만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성도의 마땅한 책임이 찬송인 줄 알고 우리의 입술에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